선택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앙은 출발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비록 유대교의 전통에 빌려붙은 무슨 이상한 종교를 가진 것처럼 오해받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이 크리스찬들의 신앙 역시 선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선택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좋은 일이 될 수고 나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싸움을 너무 잘하는데 지나가다 우리 조폭 행님께서 저를 선택하셨어요. 야, 너 나를 위해서 한번 일해봐 주자. 네, 영광입니다 형님. 이러고 딱 가버리면은 이 사람의 선택은 축복받은 선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선택이 크리스찬의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해서 다가가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도행전을 냉정하게 한번 읽어보다 보면은 의외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발견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고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행전에 있어서 누군가의 거절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나는 전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시몬 베드로를 이렇게 초청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의 모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사가 자꾸 술자리나 이렇게 여염집에 가 있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도 싫어하는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금기된 사항이에요. 이번에 제가 철학기도를 못하면서 김세건 목사님이 쓴 그 책을 이렇게 제가 출간하는데 같이 가서 행사를 맡아서 했는데, 그 책에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히브리 유니온이라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교수들이 다 이제 랩비 유태인들이 되는데, 할례를 하는 것을 다 참석을 하는데 자기는 마당에서 못 들어갔대요. 그 이유는 자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로 엄격한 유태인의 그 잣대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주에 말했던 먹지 못할 음식, 기어다니는 것과 막 이런 벌레 같은 이런 정말 율법적으로 말하면 손도 대지 않아야 될 부정한 음식들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왔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죠. 나는 이런 부정한 음식을 손댄 적도 없는데 왜 이것을 나보고 먹으라 그럽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할 수 없다.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할 수 없다라는 그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운 거는 내 손으로 씻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이 사람은 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만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와 내가 모든 더러운 걸 다 만지겠다라는 얘기랑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고 또 사람을 끌어안고 또 사람을 놓는 작업 속에서 이 결정을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이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반대로 가는 결과를 자꾸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를 불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뭐 살다 보니까 언젠가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 얘기가 좀 통하고 먹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가장 먼저 분별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오늘 이 사람을 내가 너를 만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끌고 가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한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기의 내시를 찾아서 막 달려가듯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그 모임들이 만나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 부른다 그래서 베드로가 올 수는 없어요.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제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중에 사창가에 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이런 완전히 이거는 제명당할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이걸 갔다 오면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왔노라라고 고백을 하면서 갔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거냔 말이에요. 자, 내가 뿅 하고 무슨 음성을 들었어요. 저희 딸내미 둘이 지 아빠를 닮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요. 제가 섬찟했어요. 오이씨, 이것들이 또 나처럼 이 귀신들하고 싸우나 보구나. 자, 내가 듣는 소리,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지나가는 귀신이 장난칠 수도 있잖아. 덩다리 귀신, 만드기 귀신이 와가지고 만드기가 이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분별할 거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은 그 열매 맺어지는 것을 보고 분별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 맺어지는 것이 인간의 보기에 성공하고 돈이 되고 이런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열매가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요? 내 마음 속에서 나타나요. 내 잔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다 어떤 사람을 봤어요. 가난해서 굶고 있어요. 대부분 이기적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뭔 이유가 있겠지. 도와줘봐야 소용없어. 또 술이나 담배나 하고 마약이나 하고 끝나겠지. 에이, 정부가 다 도와줄 거야. 이러고 가버려요.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옆에서 뭐라 그래요? 오지랖 떨어봐야 소용없어. 그런 인간들 안 변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들 의의를 주장하고 방법을 주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냐 말이에요. 내가 한번 씻어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냐 뭐 이러고 춤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사람을 안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광명한 천사처럼 변해서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고 방방 뛰고 이럴 것 같아요? 거지는 거지로 가는 거예요. 거지를 먹이면 어떻게 돼요? 배부른 거지. 자, 해진 옷을 깨끗이 빨아 입었어요. 제가 이거 양복이 새로 빨아가지고 입고 왔는데, 자, 해진 양복을 깨끗이 빨아서 입으면 어때요? 깨끗하게 해졌어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성과 여러분들의 과거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었다 그래서 한 번에 씻어지더냔 말이에요. 걸레를 깨끗이 빨면 어떡해요? 제가 이번에 식당을 하면서 맨날 우리 성준이 형제가 저한테 뭐라 그래? 왜? 더럽게 쓴 걸레를 갖고 자꾸 깨끗하게 닦아야 될 걸 닦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행주로 써야 될 것과 걸레로 써야 될 것은 구분을 해야 되죠. 마대자로 걸레도 식당을 닦는 것과 바닥을 닦는 것은 구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에 어느 만큼의 세월이 걸려야 걸레가 행주로 변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하는 이 행동은 단순히 신비주의자들이 발걸음을 돌려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이 일을 끝내고 난 이후에 설명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 자,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제명당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을 운운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운운하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 근데 베드로 따위가 나타나가지고 어디 배에서 고기나 잡던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변절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왜 이방인과 함께 있었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바로 모가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무릅쓰고 왔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받아치는 이 고넬료의 고백은 더 대단한 거예요. 고넬료의 고백은 뭐냐면 31절에 보시면 30절부터 한번 보세요. 구시 기도를 하는데, 자, 구시 기도라는 건 뭐예요? 매 3시간마다 정해져 있는 유태인들의 기도 의식을 따라서 이방인인 고넬료가 기도를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기적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는 패턴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유태인들은 매 3시간마다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3시, 6시, 9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자, 누구예요? 천사, 하나님의 메신저,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이 말하되 고넬료야, 여기가 중요해요.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자, 여기 헌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름 수련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뭐가 지금 나와요? 개인적인 기도 시간과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구제. 여러분들이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품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라는 것은 마치 이리가 강아지 탈을 탁 쓰고 재롱을 부리는 거랑 똑같아요. 예. 이 이리가 막 이렇게 와가지고 귀여운 척하면서 막 이러고 우리 아이들한테 나가서 놀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잡아 죽여든가 쫓아내든가 철창에 가둬버리든가, 같이 붙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맹수들이 탈을 쓰고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성질을 부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마음에 품기는커녕 이기적인 탐심으로 자기 배나 채우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 증인되는 두 가지 방법은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것이. 자,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원의 근거는 누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힘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선행과,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직무유기를 넘어서서 거짓말 변절자,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죽지는 못할 망정
예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는데 내 개인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세상을 쫓은 그 탐욕의 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같이 구제와 기도가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 도저히 이걸 못하겠다. 시간을 정해서 1불짜리 2불짜리로 하나씩 들고 나가서 빨리 거지한테 던지고 오시는 게 빨라요. 구제는 발 빠르게 하는 것이지 머리를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쓰면 어떻게 돼요? 못해요. 기껏 구제했더니 역효과를 났어. 야, 북한에 소를 보냈다고 욕먹죠. 기껏 소를 보냈더니 핵폭탄을 만들었어. 여러분, 정말 소고기가 핵폭탄이 됐을까요? 그 소는 그냥 소예요. 누군가가 먹었겠죠. 핵폭탄을 만들려고 소를 어디다 갖다 팔아요, 북한 안에서. 소고기를 많이 보내면 어떻게 돼요? 소고기 먹겠죠. 닭을 보내면 닭고기를 먹고, 소를 팔아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었다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내 두고 온 형제가 잘못된 사상과 죄악에 빠져서 역사적인 심판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밥그릇을 몇 개 더 나눠주지는 못할 망정 기껏 도와줘봤자 핵폭탄 만든다는 사람들은 핵폭탄 맞아 뒤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봐야 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죄악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죄악이 어떤 죄악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악이었어요. 배신하는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죄악이었어요. 그것을 모두 용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기껏 마음을 쓴다는 게 도와줄 필요가 없다. 너나 잘해라. 나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목걸이로 변하고 장신구로 변하고 아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하나 남기고 가셔야 될 게 있다면 저 사람은 기도와 구제에 힘쓰던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크가 돼야 돼.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웨슬리안 메소디스트는 물과 성령의 세례를 늘 강조해요. 물로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재밌는 것은 이 물과 성령의 세례를 다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번에 지우를 물로 세례를 탁 줬어요. 근데 우리 지우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물로 세례를 주는 순간 성령이 오셨다. 자, 2명. 지우를 무척 사랑하는 2명이 여기 있어요. 못 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물로 세례를 줬으나 아직은 못 받았다. 자,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뭐예요? 이 어린아이는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혹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속의 그 은혜가 이 아이를 꼭 잡고 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커면 우리는 제세례파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컨퍼메이션, 자기 신앙에 대한 컨펌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컨펌을 할 때에 우리가 자기가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것으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2명. 자, 이것으로도 뭔가 부족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눈치 보여서 못 들고 있어요. 2명. 자, 성령의 힘으로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 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은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 오순절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사역의
그 현장 속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물로 세례를 주고 16살이 넘어서 컨퍼메이션을 한번 하고 아니면 제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이가 막 먹어가면서 주님을 알아갑니다. 찬양합니다. 한 20년, 30년 살다가 70년 살다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 성령의 사건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바로 임해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어요.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근데 예수님도 경험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전파하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기적이 될 거예요. 이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교회는 부흥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재미가 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사라져버리고 다 힘 빠진 고무풍선 같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긴 하는데 뭐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복음이 제대로 먹히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시작을 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임하게 하는 그 사건 속에서 두 가지를 베드로가 설교했다라고 그래요. 자, 그 첫 번째 설교했던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그 보내신 메시아셨는데 그 예수가 만유의 주가 되셨다. 36절이에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만유의 주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화평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make harmony로. 여러분, make harmony 잘못 쓰면은 여러분들 다 하모니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동성애자랑도 하모니를 만들고 저쪽에 저 테러리스트들하고 하모니를 만들고 제가 가가지고 김정은과 하모니 사진을 한번 딱 찍고 오면은 미국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너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은 Jesus exclusiveness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는데 나는 옆집 여자도 좋고 뒷집 여자도 좋은데 그냥 너랑 살래. 이런 사람이 결혼해서 살면 얼마나 짜증나. 근데 커밋먼트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랑 평생 같이 하는 것이다. 사람도 그런데 신을 모시겠다는 사람들이 지들 멋대로 까불고 다녀요. 예수든 부처든 이슬람이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공존해야 되지 않냐. 서로 존중해야 된다. 존중하세요. 뭐를 존중해요? 인권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갖다가 팔지 말라 이거예요. 너네 신도 우리 신도 비슷한 신인데 야 대충 살자 뭐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외쳐야 돼요. 뭐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빠진 복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는 가족들, 친구들 만나서 아무리 교회 오라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다스리는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가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39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성령께서 기름 붓듯이 오시는 그 역사와 행적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에는 이것을 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신비주의자로 몰아가면서 이름을 붙여요. 성령 사역하는 사람을 모자란 사람으로 밀어붙이면서 무시하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제가 경험을 하면서 보니까 그럴만해요. 왜? 분별들을 못하니까. 분별들을 못하니까 아무나 먼저 성령 잡고 편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 분별과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질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인정과 질서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성령이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와가지고 오늘 성령께서 나한테 갈비를 좀 대접하라고 하셨는데 이지혁 집사님 갈비 좀 주시죠. 뭐 이러면은 그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제 탐욕이에요. 제 탐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잘 자고 있는 아내한테 가가지고 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너 김치찌개 좀 끓여봐. 이런 걸로는 성령의 사역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갈래? 그런데 한 놈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파고다 공원으로 갑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말을 대행하는지 아닌지 분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아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증인이라. 자,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와 정신 나간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상처받은 영혼과 가난과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함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자기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성령 부인과 회방이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증인으로 전하실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전하라고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42절에 보시면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 자, 이제는 단순히 메시아가 아니에요. 다시 오실 메시아, 페루지아라는 단어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재판장이고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모든 사람의 고백 속에 우리가 이 고백을 집어넣는 이유는 이것이 메시지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배불리러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울 때 와서 위로해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앞으로 재판하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전부 하나님의 저스티스, 라이처스니스로 저지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43절인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자, 이것이 이신칭의 론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포되는 현장 속에 그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 그저 성령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행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무슨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오면 짜장면이 맛있어, 우리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재밌어, 우리 교회 오면은 이따만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우리 교회 오면은 좋은 놀이시설이 있어.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끝까지 해봤자 소용없는 짓들이에요. 이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자로 삼으셨다. 그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믿는 사람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했을 때에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이 사도신경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때에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먼저 받으니까 당황한 베드로가 야, 성령을 받아버린 이 사람들한테 감히 누가 세례 주기를 금할 수가 있느냐. 세례를 시작하자.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싫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시작하실 때는 일단은 메시지가 정확히 선포되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이 세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은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물 세례가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저항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지를 타협하고 모든 메시지를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로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에게,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가 내 친구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를 분명히 가르치는 일들을 할 때에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돌아올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기성교회에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도 속으시면 안 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직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긴가민가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주의자나 세대주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텐데 그것을 막고 있는 나의 교만한 자아나 나의 더러운 인성이나 불순물이나 죄악이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깨부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걸어나가야 될 사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을 사실 때 내 머리를 써서 계획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순차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을 잡고 가셔서 오늘 고넬료를 만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이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행적 속에 많은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